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사회적인 약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죄수였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 신명기가 쓰여지던 시대에는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넘어서서 죽음과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엄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그때 당시의 사회였지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법의 공정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능력, 그런 것들로 법이 굽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받은 죄에 대해서 그냥 막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공정함은 이런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공정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냥 막 용서해 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은 온전히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법이 가지고 있는 공정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법을 재판을 할 때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법은 공정하게 각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삶 속에서 그들이 삶에서 범죄인을 만났을 때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주되 그 사람을 경히 여기는 자리까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 손상되는 정도까지는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인격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를 성경에서는 매를 40대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39대까지 그것을 때릴 수 있는 것이고 40대까지부터 때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는 때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합당한 벌을 주되 그렇게 합당한 벌을 주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인권에 합당하도록 그 벌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 소위 범죄자들의 인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라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죄인이 아니라 사람으로 볼 줄 아는 눈, 우리가 그런 눈들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 주변에서 정말 잘못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법을 어긴 사람들의 삶조차도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나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먼저 되는 사회, 법적인 어떤 벌을 가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간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벌을 가하지 않을 줄 아는 사회,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되는 불의의 말씀은 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소가 곡식을 떨고 있으면 곡식을 떠는 것이 지금 이 소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그 소가 자기의 일을 통해서 배를 채우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곡식을 떠는 소라는 것은 요즘에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사회 속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자기가 하는 노동으로 자기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의 재산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그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물질들은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즘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기초시급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적인 시급이 얼마나 되어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마련해주는 시급이 되어야 된다. 그 정도는 먹고 살게 해주어야 그래야 사회가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회가 그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을 가슴으로 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곡식을 떠는 소들은 그 곡식을 떠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그 노동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회적인 어떤 이런 바탕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사회적인 바탕들은 마련해 내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는 방향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형사 취수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형사 취수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형사 취수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이 자손을 놓고 죽었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에 자손을 낳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자손이라는 것은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었거든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될 때는 동생이 그 형수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자기의 형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형사 취수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섹슈얼한 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형사 취수제가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자기의 남편을 잃고 아들조차도 가지지 못한 여인들이 그 땅에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 그것이 바로 형사 취수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요즘 우리들의 삶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큰 아픔이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것을 주지 못하는, 요즘은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형사 취수 제도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형사 취수제, 다시 이야기해서 자기의 형이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그 형수를 취해서 그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하려는 사람들,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에서는 신을 벗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을 벗기라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신을 벗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단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면 이 신을 벗기라 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형사 취수제라는 것은 우리 죽은 형제의 가계가 이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형수가 어떻게 살아가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회적인 수치를 그 사람에게 가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신발을 벗기는 일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왜 신발을 벗기게 하였을까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요. 전통적인 해석은 룻기와 연결해서 하는 해석입니다. 이 신발을 벗는 것은 룻기에, 그리고 특별히 상속을 중심으로 해서 신발을 벗는 것은 룻기 말씀에 나오거든요. 룻기에서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것은 자기의 재산권을 양도한다, 이것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룻기 4장 7절의 말씀에서는요,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바꾸거나 새로 살 때 한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과 똑같은 관점으로 신명기 25장 말씀에서 신을 벗기는 의미는 형제의 유산과 과부를 돌봐야 하는 책임과 권리를 빼앗음으로써 형사 취수의 책무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선언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해석은 룻기와 신명기의 컨텍스트와 이 행위의 주체가 너무 다르다는 점에서 룻기에 나오는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똑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것은요, 신발을 벗기는 것이 수치와 관련이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는 행위와 공동체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리는 목적은 자기 형수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려고 하지 않던 바로 그 동생들에게 수치를 줌으로써 이 형사 취수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마다 조금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신발을 벗는 행위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거기에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 이것은 모세가 신발을 벗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룻기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가 있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신을 벗는 행위가 있었었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도 신을 벗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룻기에서 신을 벗은 것은 소유권의 양도를 위해서 신을 벗은 것이고, 오늘의 말씀에서 신을 벗은 것은 수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을 벗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수치를 주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저는 보통 해석이 있으면 하나만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모든 것이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발은 개인의 소유권을 상징하고 신을 벗는다는 의미 자체는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은 의미, 룻기에서 보아스의 친척이 신을 벗은 의미,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형사 취수를 거부한 형제가 자기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를 여기에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미, 그렇게 소유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는 침을 뱉는 말의 이야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치를 강조하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때 당시 사회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동체가 함께 품어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바탕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수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공동체의 수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시온영락교회가 함께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이러한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정말 아프고 어려워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그들이 사회 속에서 삶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삶이 영위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보장해주는 사회,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 저는 이런 사회로 변해갈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 이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되는 그 이야기들, 인권에 관한 이야기, 범죄자의 인권조차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사회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자기가 노동하는 것으로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말씀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 정말 나를 받쳐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여인들에게 정말 그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어라, 받쳐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정말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 이러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보는데 우리의 기도도 드려보고 우리의 마음도 드려보고 우리의 삶도 드려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며 인권도 소중히 여겨보고 노동자에 대한 삶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자기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 사회적으로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뻗어져 가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